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3장 14절부터 39절까지인데요. 20절까지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4절부터 20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자손을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종족을 따라 계수하되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다 계수하라.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그 명령하신 대로 계수하니라.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요. 게르손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종족대로 이러하니 림니와 시므이요. 고핫의 아들들은 그들의 종족대로 이러하니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무라리의 아들들은 그들의 종족대로 말리와 무시이니 이는 그의 종족대로 된 레위인의 조상의 가문들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맡은 자리에서 충성스럽게 섬기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늘 던져야 합니다. 여러분의 자리에서 내게 맡겨주신 일에 나는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고 있는가? 이거 매일 물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각자의 자리에 부르시고 맡은 역할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교회에서도요, 누군가는 말씀을 전하고 누군가는 찬양을 인도하고 또 누군가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와 봉사로 섬깁니다. 모두가 같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각자 맡은 자리를 지킬 때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는 거지요. 오늘 본문에서요, 하나님은 레위 지파를 성막을 섬기는 역할로 부르시고는 그들 안에서도 세 가족, 게르손, 고핫, 무라리의 역할을 구분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레위인들이 같은 일을 하도록 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에게 맡기신 일이 각각 다르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 성막이 온전히 유지될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자리에서 어떻게 충성해야 하는지 함께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은 질서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령하여서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 지파 인구 조사하도록 하셨습니다. 근데요, 이 조사가요, 일반 백성과는 다르게 한 달 이상 된 모든 남자 레위인을 대상으로 했어요. 28절 한번 보실래요? 28절에도 보면 출생 후 1개월이란 말 나오죠. 22절에도 마찬가지예요. 계수된 자 곧 1개월 이상 된 남자. 계속해서 나오는 말씀이 1개월. 우리 읽은 15절도 그렇잖아요.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계수하라. 1개월 이상. 각 지파 종족들 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레위인은요,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께 구별된 삶을 살아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일반 백성들은 몇 살 되면 계수하는 거 아세요? 20살, 그죠? 20살이 돼야 군인으로 계수를 합니다. 레위인은 한 달 된 아기까지도 하나님께 속한 존재로 여겨진 거예요. 이것은 레위인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소유이고 섬김을 위해 존재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은 어떤 특정한 시기가 되어야 하는 게 아닙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고요. 언제나 하나님을 섬길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은요,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주어진 자리에서 시작해야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레위인의 역할은
각자 다르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레위 지파는 모두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들 안에서도 게르손, 고핫, 무라리 자손에게 각각 다른 역할을 맡기셨어요. 게르손 자손은 성막의 덮개와 휘장을 관리하는 일을 맡았고요.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는 성막을 보호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고핫 자손은요, 성소의 기구들, 법궤, 등잔대, 분향단, 떡상 등을 운반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가장 거룩한 물건들이었기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했겠죠. 무라리 자손은 성막의 구조물, 널판, 기둥, 밑받침, 줄 등을 감당했습니다. 성막을 지탱하는 중요한 부분을 책임지는 역할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이 거룩한 그 기구들을 움직이는 고핫 자손이 가장 중요한 일을 맡은 것처럼 보이지만 성막이 온전히 유지되려면 이 세 자손 모두가 맡은 일을 잘 감당해야 했습니다. 만약에 무라리 자손이 기둥과 널판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으면 성막은 무너질 거고요. 게르손 자손이 덮개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성소가 외부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없었을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섬김에는요, 중요한 일과 덜 중요한 일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맡겨진 자리에서 내가 얼마나 충성하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교회에서도요, 어떤 사람은 설교를 해요. 어떤 사람은 찬양대에서 찬양을 하고, 어떤 사람은 주방에서 또 청소로, 주차로 이런저런 모양으로 주님의 교회를 섬깁니다. 이게 눈에 띄는 일이 있고 안 띄는 일이 있잖아요. 우린 착각하는 게 눈에 띄는 일은 중요하고 안 띄는 일은 중요하지 않다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이 진짜 중요한 건 다 안 보이잖아. 그죠? 심장 보이셔요? 뇌가 보이셔? 안 보인다니까요. 근데 그 역할이 우리의 몸을 지탱하는데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몰라요. 주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안 보이는 사람들이 하는 역할이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진짜 중요한 역할을 맡아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섬김을 귀하게 보십니다.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이거 내가 하는 일 너무 보잘것없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은 맡은 자리를 소중하게 여기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충성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레위인의 수를 계수하고 그들이 맡은 사역을 명확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모세와 아론은 성막 앞에 진을 쳤고 그곳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책임을 맡았습니다. 뭘 의미해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야 한다는 겁니다. 요즘은 하도 개인주의가 판을 치다 보니까 신앙생활도요, 자기가 기준이 되는 사람이 많아요. 이런 얘기 가끔 합니다. 이 정도 했으면 됐대요. 기준이 뭐예요? 그 기준이 혹시 하나님이 알려주시던가요? 됐다, 그만해라, 이런 얘기 하십니까? 기준이 나란 말이에요. 내가 생각할 때 이 정도 했으면 됐대요. 누구랑 비교하는 겁니까? 옆에 사람 보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충성을 요구하신 적이 없어요. 정말 이제 됐다 싶으면 하나님의 여건을 만드세요.
나보다 더 열심히 하고 또 잘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대처를 하신다. 그때 그만하면 되는 거예요. 또 육신적으로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제가 목이 아프니까 설교를 막 크게 하고 싶어도 못 하잖아요. 사실은 설교를 지금 안 해야 되는데 안 할 수가 없어서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심해지면 제가 몇 년 전에 그때도 후두염이 와가지고 한 3개월 곳에 앉아 있거든요. 근데 그때 아예 소리가 안 나오더라고. 주일 설교만 겨우겨우 했거든요. 어쩔 수 없이 못할 때가 와요. 그때가 하나님이 됐다. 그때란 말이죠. 그냥 내게 주어진 일에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제가 늘 하는 말 있지 않습니까? 죽도록 말하기 싫으세요?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충성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섬김에는 질서가 있고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이 다르지만 모든 섬김이 귀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도 교회와 신앙 공동체 안에서 각자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감당하고 계세요? 혹시 내가 기준이 되어서 내가 우선순위를 매기고 있는 건 아닙니까? 바라기는 오늘도 하나님이 맡기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고 그런 여러분의 헌신을 통해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가 믿음 안에 든든하게 세워져 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풍조가 나날이 바뀌고 또 눈앞에 보이는 상황이 이기적으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가고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그 사명들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죽도록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그 충성과 헌신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든든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은혜 내리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